오늘 닥치고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허연이?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편의 사랑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 제목은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 제목이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예요. 잘 들어보세요. 눈물이 가리워지는 건 소망의 춤판, 함께하는 향기, 터져나오는 오글거림,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 얼룩진 상처 퇴색시켜버린 당신 안에 가득한 반짝이는 열망, 은은한 내 안의 열정,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 에덴의 환희, 탐스러운 선악과 순종으로 적신 순수, 평생 갖고 싶은 울렁거림, 오늘도 가슴 뛰는 동행,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 2000년 9월 12일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에덴의 환희, 탐스러운 선악과 순종으로 적신 순수, 바로 이 순종으로 적신 순수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실 그는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순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으로 적신 순수, 흘린 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는데도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외우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우리 학생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냥 탁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시편 1편 1절 말씀. 복 많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막 확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레미야 뭐 33장 3절 같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죠?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외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얌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자,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 기일이 되면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 제사 드리는 거 봤죠, 여러분? 직접 못 봐서 텔레비전 같은 거 나오잖아. 제사 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쫙 절하고 이렇게 뭐 술 따르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봤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제사가 꼭 뭐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상에서 뭐 절하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 뭐 안 하지만, 근데 사실 제사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의 정신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할아버지를, 뭐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은 좋은 것이지만, 근데 사실 뭐 돌아가신 분한테 술 한잔 따라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잡수십니까? 음식을 많이 차드린다고 먹습니까? 그분에게 절한다고 해서 세배가 아니라 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순종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면 뭐예요? 살아있을 때 불효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영정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울고 불고 땅바닥을 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노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알았죠?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91세인데, 그저께 가서 어머니를 뵈고 왔는데, 잠깐 뵀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 미국에서 형님이 이번에 나오셨는데, 형님도 어머니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이제는 많이 이제 쇠하셨구나, 많이 허해지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마음이 짠해지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편찮으셔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계시질 않아.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한 줄로 알아야 돼요. 알았죠? 감사하고 있어요?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거를 다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해, 뭐 괜히 뭐 시험하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가 맛있고 안 맛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안 만드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거냐면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에 대한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 얘가 닥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닥순을 하는지, 닥순의 삶을 살아가는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선악과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마음 한번 이렇게 재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유일한 덕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봐요. 한번 순종 안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은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망가요? 피해요?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관계 단절. 관계 단절. 그리고 소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게 되는 게 소외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거예요. 자, 성경의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끝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순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계세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은 여러분 생명과 사망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은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나무로 가라고 그냥 허락하셨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순종,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의 모든 사람,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생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생명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세요. 룻.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자, 순종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을 한번 보세요. 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씀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룻이 비록 결혼을 했던 여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을 딱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순종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룻이 현숙하고 또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의 몸만 그냥 범하고 모르는 체하고 내팽개쳐버린다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룻 저거 창녀와 같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생명까지도 위험한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또 보아스는요, 룻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에게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보아스가 물론 고엘이기는 하지만은 나오미와 그렇게 뭐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고엘이 이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계대 결혼을 하는데, 그 무조건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성경은 또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 만약에 보아스가 나는 안 한다, 나는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 나는 고엘이 안 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룻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룻은 참 머리가 복잡했겠지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을 보기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덮이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 교훈 정도로만 생각해요.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룻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룻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종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자, 룻은 나오미를 믿었어요. 또 룻은 보아스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나 보아스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신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도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지 못하고서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은 자신을 신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의 말씀과 또 보아스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까먹어도 좋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예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닥치고 순종할 수 있는, 닥치고 공격하는 그 축구처럼 닥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닥치고 공격처럼 정말 뭔가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불신이 만연 이 땅에 가득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여러분,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회복되어야 돼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신뢰와 순종이 없는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과 아픔 속에 사랑이 자리할 그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룻에 닥치고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닥치고 순종, 할렐루야,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